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12장, 13장,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16장 이후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15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 정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0년 정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3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임재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임재의 체험은 손꼽을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한다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자시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임재의 체험은 자기 주도형 체험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임재의 체험은 하나님 주도형 체험입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어떤 영혼의 신비를 겪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또는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등 다양한 상황과 시간에서 이 강력한 임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도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아브라함의 구도적 멸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2장과 임재, 13장의 임재, 오늘 읽은 15장의 임재 때 아브라함이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도적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현하시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갈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 체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헐적이라도 우리 이 삶 속에 이 강력한 임재의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3년을 버틸 수 있고 5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꾸준한 예배 자리에 서는 사람은 그 일상의 반복에 침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범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강력한 임재는 있을 것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에 침투하시는 비범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임재를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은 임재하셨어 라고 하는 사실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내 감정 상태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우리가 강력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3번의 임재를 통해 10년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한 번의 그 강력한 임재가 우리 인생 전체에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도적 임재를 체험하게 된 배경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말씀까지 3번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임재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답받게 됩니다. 12장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13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강력한 임재를 맛보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첫 번째, 13장에서 두 번째, 오늘 15장에서 세 번째 이 강력한 약속의 임재를 받게 된 배경에는 모두 아브라함의 희생적 결단 뒤에 벌어진 체험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어떤 희생적 결단이 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험적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13장에는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에 자기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지경이 좁아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깁니다. 어찌 보면 자기는 아주 삭막한 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좋은 것 가져라고 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고는 좋은 땅을 롯이 먼저 차지합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내가 보는 모든 지경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한 겁니까?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어떤 배경입니까? 롯이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나안 동맹군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318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서 수만 명의 사람과 목숨 걸고 싸워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다 돌려주고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동맹군이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구도자의 자세로서의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도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꺼이 희생했다는 거죠. 그는 기꺼이 손해보고자 했다는 거죠. 그는 기꺼이 자기의 것을 던져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공포일 수 있고 염려일 수 있고 회의일 수 있습니다. 회의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겐 아직 10년의 세월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대가 끊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나 하는 걸까? 아니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제 분명히 가나안 동맹군이 재정비해서 나를 죽이러 달려올 텐데 자식도 없이 죽는구나 내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자식도 없구나. 그런 두려움, 그리고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이런 망감이 교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럽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게 주었다. 가나안 동맹군에 이어 아브라함이 이제 어찌 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318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지만 318명이 다 살아 돌아왔겠습니까? 절반 이상은 죽었을 거라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여력이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 방패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까? 사울의 쫓김 속에 있었고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말씀합니다. 천훈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힘이 되어 줄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난 더 이상 정예병도 없고 나는 지킬 산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악의 화살이 날라오니 세상의 화살이 날라오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 지금 전쟁을 치고 나서 많이 외기 빠졌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 모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그는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기꺼이 주를 위해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방패가 되어줄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다 돌려주었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수중에 가진 것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와닿지 않죠? 내가 너의 재산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재산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각양 좋은 은사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재산이야. 야, 이것처럼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통장이 너의 재산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통장의 잔고가 0이라 할지라도 너의 재산은 나야. 하나님을 재산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고 내 창고가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치열하게 아주 야비하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조금 더 비열하게 살았으면 이 돈 더 챙겨 쓸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통장의 잔고를 0에서 1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통장의 잔고 0은 신앙 고백이죠.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너로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신발이 닳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 신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희생하고 돌아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전리품도 다 돌려주고 11조로 다 드렸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의 큰 상급, 내가 너의 재산이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재산입니다. 이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소원을 말합니다.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양 하나님 만난 거 좀 속 얘기 좀 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나 잘 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소원이나 하나 얘기하자. 그 소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내 지금 신복이 있습니다. 이 신복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내 후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소원을 듣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가능한 계획입니다. 양자로 드리자고 하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죠. 후손을 만들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불가능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나이 늙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이 늙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의 씨로 후손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계획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나와 다를 때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똑같은 소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후손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 소원은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소원 갖고 있죠? 여기서 못 되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는 소원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소원과 꿈이 불일치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 소원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꿈은 내 꿈이라고요. 어디에서 불일치가 생겨요? 소원을 이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이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적 욕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후에 그 어머니의 계획은 고액 과외를 시키고 쪽집게 특강을 받게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것은 퀘스천 마크라는 것이죠. 다 주일 빠지면서 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자녀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네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그 소원을 내 양자 삼음으로 이루고자 하고, 다른 데서 가서는 뭐예요? 첩을 얻어서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네 소원, 또 우리의 소원, 반드시 네 씨를 통해서야, 네 혈육을 통해서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소원이 일치되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초신자들도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초신자도 그렇게 소원을 기도한다니까요. 신앙의 성숙은 계획의 일치입니다. 계획의 일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꿈을 제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력의 방법으로, 정치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과 소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강력히 원했어요.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무엇에 불일치였어요? 계획에 불일치였어요. 방법에 불일치였어요. 방법이 일치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소원과 방법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기 되기도 합니다. 기도한 후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기도한 뒤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소원을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비전인가 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합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말씀 없는 기도가 얼마나 무용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은 있는데 그 안에 불덩어리, 소원 하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한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계획이 달랐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멋진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멋진 점은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자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믿으니 그랬습니다. 즉시 자기의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정하는 믿음이에요. 바꿀 줄 아는 믿음이에요. 고집 피우지 않아요. 자기 삶의 스타일을 우기지 않아요.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합리적인 방법을 안 하실 거라고 한다면 믿습니다. 내 씨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 그가 제대로 살고 있었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너 제대로 살고 있다. 제대로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시키겠다는 방법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네 삶이 맞다. 네 삶이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수요 예배 때 믿음장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정의하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대체 어떤 내용이었느냐?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너무 기뻤대요. 에녹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에녹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녹의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내 씨가 하나님의 주신 후손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 민족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어서 그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어서 그 믿음 고백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싶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는 나를 하나님 되게 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잠 안 자도 내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너무너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철야기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 지금 내일 출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기도해요. 하나님, 철야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증명해 주십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출근했는데 너무 눈이 말똥말똥한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나 지금 못 자면 내일 일 못해. 하나님도 내가 일 잘해 주시기를 바랄 거야.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 삶에 증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증명하고 사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뭐하러 개입하십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이 계속 고집하면서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굳이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앙 고백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걸 해 주셔야지만 돼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건 도저히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당신이 하시는 방법이라면 내가 믿고 나갑니다. 믿고 나갑니다. 그게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출근 안 하잖아요. 토요일 때문에 걱정돼서 참석 안 하시는 건가요? 출근할 일이 걱정돼서 참석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셨다고요? 12장에서 힘들 때, 13장에서 불가능할 때, 15장에서 힘들 때, 그가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어렵고 모험적 결단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제 16장, 17장, 18장을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펼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펼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고 그의 선언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내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힘입니다. 하나님은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명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위기가 주를 위한 위기였고 주를 위한
어떤 결핍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핍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이 강력한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재산 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